어린이들을 보면 우리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알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엄마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절대적으로 사랑하죠. 자기 엄마 아빠가 누군 줄 압니다. 그래서 먼 친척들이나 또 다른 사람들이 갓난 아기한테 와서 오라 그러면 잘 안 가요. 근데 엄마가 오라 그러면 울다가도 웃으며 가죠. 왜냐면 자기 엄마니까. 나를 해치지 않고 나를 책임지고 나를 사랑하고 돌보는 분인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게 바로 천국 백성들이 가져야 될 자세고 태도죠.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정말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누군 줄 아니까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하며 살아야 될 줄 알죠. 그래서 우상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사를 해야 되는데 감사할 이유를 말씀해 주면서 뭐 하라고요? 넘치는 감사를 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감사라는 거는 은혜라는 말하고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많이 깨달았다는 얘기는, 안다는 얘기는 감사할 일이 많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 믿고 뭐 하라고요? 공동번역에 보면 넘치는 감사를 하라. 제가 공동번역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뿌리를 받고 그 터에 굳건히 서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하여 따라서 합시다. 넘치는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무슨 감사? 그렇죠. 은혜를 아는 것만큼 넘치는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우리 넘치는 감사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를 하며 살아야 될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주님인 줄로 믿게 된 것을 감사하는 거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 누구라고요?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주님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자녀의 권세를 받은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은 정말 세상에 가장 복된 인생을 사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뭘까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는데 그 여자의 후손이 메시아거든요. 예수님이라는 그 뜻 자체가 우리를 죄에서 건질 뿐이란 그런 뜻이에요.
우리 스스로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죄인들은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들은 죄에 대한 처벌을 받을 뿐이지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근데 이러한 죄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누굴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신 거죠. 독생자를 주신 게 무슨 뜻이죠? 아무런 죄가 없으신 한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흠없는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그 피로 내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고 하나님 앞에 기쁜 그러한 백성으로 살 수 있게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근데 문제는 뭘까요? 사람들이 저절로 예수를 주로 믿질 않아요. 저절로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똑같은 그런 집에 살아도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주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로 이렇게 믿고 받아들이는 자체가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주를 믿는 믿음은 어떤 사람에게 주시냐면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당신 자신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시길 원하시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당신 자신을 알려주시는데 어떻게 알려주시죠? 저절로 모릅니다. 세상 지혜로는 모릅니다. 세상 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라 그래도 무슨 주야. 술 주자는 알아도 주님을 몰라요. 저절로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면 놀랍게 주의 백성들, 은혜 받은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주라고 믿어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을 알면 구원을 받으시니 이것은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런데 이런 모든 죄인들을 하나님은 살 수 있도록 사랑하셔서 심판받지 않고 구원시키시려고 누굴 주셨다고요?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형체를 가지시고 우리가 당해야 될 죄값과 수치와 가난과 부끄러움과 저주와 모든 멸망과 모든 버림과 모든 소외와 멸시를 당신이 대신 다 받으시고 죄값을 다 치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법대로 피를 흘려야 되는데 죄인들은 주님의 피를 흘리게 하셔서 하나님은 죄인들도 살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주라는 사실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나신 분, 사흘 만에 살아나신 분, 그분이 주예요. 그래서 그분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인데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신 분이 맞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고 못 살아났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그렇게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가장 비천한 그러한 모습으로 말구육관에서 나시고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동안에 많이 우셨어요. 탄식을 하셨어요.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러면서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우리를 버리지도 않고 십자가에서 사랑하시다 아주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 계시하시고 나타내신 분이 주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되신 하나님이에요.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를 못하니까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한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사랑하신 주님을 주님인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먼저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은 이렇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됐으니까 그래서 뭘 하라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가짜 신을 따라가지 않고 우상을 따라가지 않고 진짜 참 하나님을 믿게 된 거, 예수님을 주로 믿게 된 거, 이거를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라. 하나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첫 번에 만난 사람, 주로 만난 사람, 이런 사람 평생 그 첫사랑, 그 은혜 못 잊습니다. 오늘 이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로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에바브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를 어떻게 했다고? 주로 받게 됐다. 이렇게 예수를 주로 받게 됐으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불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은 미혹자한테 당해요. 진짜 가짜 사랑을 가지고 사실은 이용해 먹으려고 왔으면서도 정말 사랑하는 척하고 다가오는 그 거짓된 사랑에 속습니다. 거짓된 신한테 속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린아이가 자기 엄마 누군지 알듯이 그거 딱 거절하죠. 그리고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만 감사를 드리죠. 아멘. 이런 사람들은 이제 우상을 버리고 진짜 주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영생을 얻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은 기쁨과 하나님 이런 죄인들에게 주시는 그 참된 평강과 내가 주의 것이 됐다는 그런 감격 속에서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들은 정말 감사하며 살 수 있죠. 이런 주님을 저도 만나고 정말 대속하신 십자가에서 내 집값을 치르신 주님 앞에 하나님이 나의 죄를 낱낱이 보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이 죄를 주님이 담당하신 게 믿어지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됐어요. 그때부터 성경에 눈이 떠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핍박하다가 이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자기 예수를 몰라서 그렇게 박해했었기 때문에, 근데 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고 보니까 너무 예수님 아는 것이 귀해서 평생 예수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평생 일생을 바쳤어요. 복음의 일꾼으로 살았어요.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감사하는 자가 되도록,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참으로 예배자가 되도록 하려고 일생을 바쳤어요. 우리 다음 주가 추수감사 주일인데,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를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이 예수님을 주로 믿게 된 것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여러분 넘치는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를 드려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할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 능력으로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생각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완전히 달라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원수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보다는 원수의 미혹을 받아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런 마음으로 미혹을 받아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모르니까 어두운 세계 속에 살았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전혀 모르니까 방황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사랑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사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으로 이제 예수님 안에서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이전에는 가룟 유다처럼 원수의 유혹을 받아서 원수가 준 생각을 따라 살거나, 그렇지 않은 세상의 사조, 세상의 유행, 사람들이 얘기에 따라서 움직이거나 자기 속에 일어나는 충동, 욕심, 그것이 원동력이 돼서 움직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부터는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날 위해서 죽으셨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며 사는 거, 주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핏값으로 우리를 속죄해 주시고 그래서 정결하게 하신 이유는 왜 그러냐? 이제는 다시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하나님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성별시키고 깨끗게 해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신 거예요. 나라가 달라요. 옛날에는 어둠의 나라, 지금은 이제 빛의 나라로 옮겨졌어요. 지옥 생활에서 이제는 천국 생활로 옮겨졌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이전에는 또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망친다는 걸 아니까 주님처럼 뭐라고요?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만 되는 걸 아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자신의 힘이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이거는 힘으로도 아니고 능으로도 아니고 하나님 신으로 된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주의 백성들은 이렇게 주님의 주권, 주님의 주지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역사나 개인의 생사, 화복이나 누가 다 통치한다고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내 인생도 하나님 손길 안에 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고 다스림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주께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려운 중에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건 내 힘으로 한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할 수 있게 해주신다. 왜냐하면 그분이 내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 나로는 안 되지만 예수로서 행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요. 아는 것만 가지고는 그림의 떡이나 똑같아요. 여러분 옛날에 자린고비처럼 여기는 조기, 여기는 쌀밥, 여기는 소고기 그려놓고 그거 쳐다봐야 배 안 불러요. 한 숟가락이라도 떠먹어야 한 고기라도 뜯어 먹어야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맛이 있고 이게 살죠. 아는 것만 갖고는 안 돼요. 주의 말씀을 사는 거 그게 나의 상이고 그게 하나님 나에게 주신 분깃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뜻대로 사는 거 그것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것만 남아요. 욕심을 따라서 살았던 거, 세상을 따라 살았던 거, 원수의 충동지를 따라 살았던 거, 그건 몽땅 다 전도서에 의하면 솔로몬에 의하면 바람을 잡는 것 같다. 그래서 바람 한번 잡아볼까요? 한번 바람을 잡으려고 확 잡는 것 같아도 다 빠져나가요. 남는 게 없어요. 우리도 주님을 모르고 주 바깥에서 살면 인생에서 뭔가는 높은 자리 하나 차지하거나 좋은 직장을 가거나 어떤 사업을 잘하거나 돈을 많이 벌거나 좋은 집을 샀거나 좋은 차를 샀거나 세상은 굉장한 것 같잖아요. 솔로몬은 이걸 다 체험한 사람이에요. 세상 낙을 다 체험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의 결론은 부질없는 짓이구나. 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구나. 그럼 남는 게 뭐냐? 우리 인생의 본분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그게 진짜 제대로 사는 거구나. 그래서 주님은 말씀해요. 원수 마귀가 돌 가지고 떡덩이를 만들어 먹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말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러난 모든 말씀은 산다고 말씀하죠. 여러분,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사는 거, 그게 그때부터 우린 주님의 선한 역사에 쓰임을 받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람이 돼서 주님의 선악에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모세는 40세에 이제는 자기네 민족을 좀 돌볼 마음이 있어서 노예로 고생하는 자기 민족을 돌보러 나왔다가 사람만 죽이고 그게 발각이 돼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죠.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럴 때는 결국은 자기가 백성들 위하는 거 백성들이 알 줄 알았더니 못 알아주는 거예요. 될 줄 알았더니 안 되는 거예요. 이제 40년 더 지내고 80세가 됐을 때 하나님 그때 부르셔요.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 부르시니까 하나님 제발 좀 할 수 있는 사람 부르세요. 저희가 뭘 할 수가 있습니까? 자꾸 못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면 네가 가진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때 양을 치고 있었으니까 지팡이를 던져라. 던졌더니 뱀이 되는 거예요. 잡아라 그랬더니 다시 지팡이 되는 거예요. 네 손을 품에 품으라. 손에다 가슴에다 넣으니까 넣었다 꺼내니까 나병 환자가 돼요. 다시 집어넣었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꺼내니까 다 났어요. 그걸 통해서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쓴다. 너는 네가 하려는 사람은 줄 수밖에 없지만 너무 마지막된 것지만 내가 쓰면 된다. 결국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80세 된 할아버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그 애굽에서 구출해내요. 이게 주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된 거지 하나님의 신으로 된 거지 자기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주 안에서 우리들도 이렇게 주의 다스림을 받고 주 안에서 이렇게 순종하며 할 수 있게 된 것 이 자체가 이게 하나님 은혜예요. 은혜. 나이 나 된 것은 정말 하나님 은혜예요. 그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전하면서 박해를 받으면서 그 은혜를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나이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를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행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밖에서 아직 멋대로 사시나요? 주님 안에서 어렵고 힘들지만 내 생각과는 다르지만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여러분 주의 말씀을 따라 사나요? 주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서 살면요 감사가 터져나와요. 평생 원수한테 쓰임받고 버림받는 죄의 종들이 종노릇하는 사람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선한 도구로 주께 드려서 쓰임받아서 하나님 역사에 쓰임받는 이 삶 자체가 영광이죠. 하나님 이렇게 쓰임받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셋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를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믿음에 굳게 서서 교훈 받은 대로 살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을 말씀드린다면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게 해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의 차이가 뭘까요? 주의 백성들은 주의 말씀 알아듣고 따라가요.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듯이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뜻을 분별하고 따라서 살 수 있는 자체가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아니 사람이 하나님 뜻을 알고 따라가 산다는 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세상을 본받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삶 속에서 분별하면서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다는 자체가 이게 뭐라고요? 이게 은혜예요. 축복이고.
골로새 교회 교인들은 에버브를 통해서 예수를 주로 받았어요. 근데 지금 미혹자들이 미혹을 하는 거예요. 예수만 믿어도 되는 게 아니다. 자기들처럼 아주 신령한 영적인 깨달음과 지식이 있어야 된다. 또는 금욕해야 된다. 또는 절기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으로 이렇게 미혹을 해올 때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그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그 말씀을 너희들이 바로 받고 예수를 믿게 됐고 주 안에서 행하게 됐으니까 이제는 믿음에 굳게 서서 그래서 교훈 받은 대로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될 수 있다고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참 놀라운 사실은 주의 백성들은 세상에 꾀를 짜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거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늘 주야로 내 생각에 붙들려 사는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한 얘기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걸 마음에 묵상하고 반복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되새기면서 그 말씀이 모든 삶의 원동력이 되고 모든 삶의 분별하는 기준이 되고 이 모든 선한 사람으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온전한 사람으로 갖추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마치 식물이 뿌리를 깊이 나무가 뿌리를 내리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서 깊이 뿌리를 내리고 건물이 아주 반석에 세우듯이 믿음에 아주 굳게 이렇게 믿음으로 세워져서 굳게 서는 거예요. 교훈을 받는데 서는 거. 선다는 얘기는 뭐 대통령으로 서든지 재판관으로 서든지 법적으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에서 우리를 존귀한 자로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세워서 그 믿음에 굳게 서가지고 살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감사를 넘치게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면서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자기가 고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의 말씀을 쫓아 산 사람들마다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게 돼요. 성경에 보면 욥 같은 경우도 친구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가정에 여러 가지 재앙이 닥치고 자녀들이 막 죽고 본인은 병에 걸리고 정말 이렇게 어려운 일이 한꺼번에 벌어지자 위로하러 왔던 친구들이 전부 다 와서 그냥 네가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리가 있냐 하면서 위 준다는 소리가 괴롭히는 소리만 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얘기만 자꾸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웠죠. 이렇게 괴로워하던 이 욥은 하나님 고백해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거두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앞날은 내가 알 수 없지만 그가 단련한 후에 정금처럼 우리 그렇게 하나님 서게 할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은혜를 받고 자기가 알지 못하고 말한 것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놀라운 그런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그 친구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하라고. 그리고 축복해 주라고. 친구들 얘기를 듣고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거다. 이렇게까지 자기 인생을 저주하며 괴로웠던 사람인데 주의 말씀을 듣고 그들을 용서하고 축복하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그 친구들도 복을 주시되 특별히 요백에는 갑절의 복을 주신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내 생각을 고쳐서 하나님 뜻을 쫓아 살게 되면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감사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모든 삶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듯이 시냇가에 산 심겨진 그런 나무들이 거기서부터 수액을 얻어서 그래서 뭐 봄이 되든 여름이 되든 가을이 되든 겨울이 되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처럼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 것, 이 땅에서도. 하나님 우리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정말 우리들에게 이렇게 당한 것만이 아니라 이런 당한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뭘 해요? 교훈을 받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건과 역사를 통해 교훈받지 못한 사람은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면서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의 백성들은 불에 들어갔다 나오고 물에 들어갔다 나오고 꼬꾸라지를 당해도 거기서 교훈을 얻어서 주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법도를 배우고 주의 선한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주의 믿음에 굳게 서서 교훈 받은 대로 사는 그러한 사람들은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된다고 불평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는 선한 뜻이 무엇일까?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텐데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듣게 되면 깨닫게 해주시죠. 은혜를 주셔요. 그 고난을 통해서 이전에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요셉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존귀하게 쓰임을 받게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믿음에 굳게 서서 교훈받은 대로 살아서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를 하나님께 넘치게 하라. 말씀대로 살아본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알고 하나님의 손길을 알고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잊어버리고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붙잡고 살아야 돼요. 어렵고 힘드니까 요령껏 사는 게 아니고 죽겠으면 말씀 붙들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살 길이 열려요.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을 따라 교훈대로 살으셔서 정말 하나님으로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